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 본문으로 더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주인공은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손주죠. 아브라함의 손자들입니다. 쌍둥이 형제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태중에서부터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복중에서 태중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쌍둥이가.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가 성경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구원의 역사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삭은 오늘의 주인공 야곱과 에서를 낳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훗날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있는데 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큰 민족으로 내려갈 때는 70명이었는데 올라올 때 430년 후에는 3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그 애굽의 종살이를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가 사용되어지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로 믿음이 이어집니다. 이후에 여호수아가 소천하신 후에는 사사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사울왕,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를 거쳐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야곱과 에서, 쌍둥이라고 했어요. 쌍둥이. 어찌 보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안에 있는 심성과 똑같아요. 질투, 욕심. 이 형제간에도 질투하고 욕심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쌍둥이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이 둘은 태중에서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경쟁합니다. 다툽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삭이 아내를 얻었을 때 부인을 취하였을 때가 40세입니다. 그런데 20년간 아내가 잉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하니까 그 아내가 잉태를 하였습니다. 22절 이렇게 기도하여서 잉태를 했는데 22절 아이들이 그의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는데 어머니가 태중에서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태중에서 막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일인가 해서 하나님께 물은데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어머니가 아빠들은 태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노는 그 기쁨을 알 수는 없죠. 이렇게 좀 성장하면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막 어머니 태중에 아이가 막 발길질을 한다고 하죠. 그럴 때는 막 이렇게 배가 막 부르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집사님?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는 노는 게 아니에요.
다투었어요.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으면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너의 복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더욱 강한 기운을 타고 난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둘째 아이가 동생이 더 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태중에서부터 범상치가 않아요. 보통 아이와 다릅니다. 당시에는 장자가 가문의 모든 권리, 모든 의무를 나눕니다. 짊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둘째, 셋째 아이들보다 갑절의 유산을 받습니다. 그게 장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가 아닌 둘째를 통해서 축복의 계보가 이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사람들 모두가 당연하다 여겨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사람으로서는 장자를 통해서 축복이 이어져가고 가문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들이 당연하다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이어지지가 않아요. 세상의 지혜와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 붙들고 그냥 나간 거예요. 몇 세? 70, 50. 그냥 나갔습니다. 어찌 보면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내일이 없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애굽으로 팔려가서 온갖 고초를 당하였던 요셉 그랬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만 받고 자랐다면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그 7년 기근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 집에서만 자랐다면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모두가 상황을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사고와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에서 어찌 보면 간발의 차이로 형이 되고 동생이 되었습니다. 이 둘은 이제 성격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쌍둥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쌍둥이가 야곱과 에서 나오고 또 한 명의 쌍둥이가 나와요. 성경에 쌍둥이는 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올 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나오는데, 이 베레스와 세라가 쌍둥이입니다.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그 가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에 쌍둥이는 두 쌍이 나오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드린 야곱과 에서, 그리고 유다가 낳은 베레스와 세라 이렇게 나오는데, 어찌됐든 이 두 형제가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동생 야곱이 형 팔 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24절부터 보면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예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다. 40세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취하여서 60세에 등남한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이삭이 기도했을 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로 주었는데, 이 쌍둥이 애기들이 태중에서도 싸우더니 출산할 그때도 동생이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꼭 동생 야곱이 어찌 보면 욕심도 많고 기운도 세고 고집도 셀 것 같은데 성장할 때는 또 다른 거예요. 막상 출생해 보니 동생 야곱은 얌전하고 집에서 가만 어머니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머니가 부엌에 가면 부엌에 가서, 어머니가 맷돌 갈고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팥죽 쓰고 있으면 같이 팥죽 쓰고. 야곱이 어찌 보면 형님 뒷다리 잡고 나오는 그 야곱이 더 힘이 세고 더 활동적일 것 같은데 자라면서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집안에 있고, 형님 에서는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남자답게 하루 종일 기운차게 막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이삭이 야곱을 생각했을 때, 남자가 말이야 밖에 나가서 일도 좀 하고 사냥도 하고 그러지 왜 어머니 꼼짝만 따라다니면서 음식이나 하고 이러냐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하고,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참 좋아했단 말이죠. 오늘 또 나가서 노루 잡아오고 사슴 잡아오니까 아버지는 흐뭇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저렇게 씩씩하고 산에 대장부답고. 그런데 야곱만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부엌에서 살림만 하고 있으니. 이런 야곱은 어머니 사랑을 받고 남자다운 에서는 아버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라면서 훌륭한 사냥꾼이 되고, 그래서 들과 산에서 지내고, 야곱은 온순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교활한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져오리라.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내가 형님의 장자권을 내가 갖고 오리라. 형님의 장자권을 갖고 오리라. 그 마음속에 항상 음흉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으리라. 그렇고 맹세하는 거예요, 혼자서. 야곱은 집안에 주로 머물면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사람이 사는 일에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찌 보면 집 안에서 일이 더 많다고요. 각각 취향대로 야곱은 집 안에서 어머니 도우면서, 에서는 바깥에 나가서 사냥하면서 지냅니다.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서 큰아들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늘 자기를 도와주면서 자기와 말상대를 해주는 야곱을 좋아했죠.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나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날도 예서는 산에서 들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짐승을 잡아서 집에 왔는데, 그 시대에 무슨 도시락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집에 도착했는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허기가 진 에서의 눈에는 팥죽이 탁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에서는 아우에게 그 팥죽 한 그릇 다오, 팥죽 한 그릇 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에서는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회는 햇배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해야지. 형님 팥죽 한 그릇 잡수시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팥죽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준다고 해도 형의 동생 될 일이었거든요. 팥죽 한 그릇 먹은다고 야곱을 형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장자의 명분 너 가져라 하고 팥죽 한 그릇을 잘 얻어먹었습니다. 두 사람과의 거래가 성립된 거죠.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예서는 팥죽을 잘 먹고 또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서가 배가 고팠을 때 장자의 명분을
성경에서는 경홀히 여겼다라고 말하는데 27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예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집에 있었단 말이죠. 이삭은 예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예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니 배가 고팠어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예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예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예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매 예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해야 돼. 하찮게 해야 돼. 그 장자의 명분 그게 뭐라고 내가 팥죽 한 그릇 먹은다고 내가 네 동생 되냐 하면서 팥죽을 먹고 떡을 먹으면서 장자의 명분 그래 네가 장자의 명분 가져라 하고 팥죽 한 그릇 떡 한 접시 먹고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야곱에게 줬는데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값없이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장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예서는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장자의 명분 장자에게로 이어지는 그 축복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즉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가졌어도 가진 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길 줄 모르면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사소한 것으로 여기면 귀하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귀한 것인지 귀하지 않은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겠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예서처럼 가볍게 경홀히 여기면 하찮게 여기면 귀한 것은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축복의 계보는 장자에서 장자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명분인데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예서는 가볍게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한 거예요. 예서가 먹는 팥죽 한 그릇 눈에 보이는 우리 생활 가운데 어찌 보면 있는 것들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필요한 것들 이것이 어찌 보면 예서가 배가 고파서 장자의 명분으로 바꾼 팥죽 한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쓸 수 있고 지금 당장 급한 것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일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장 급한 것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예배가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1번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1번이 되지 못하고 어떠한 상황에 예배가 밀리고 어떠한 일 때문에 예배가 밀린다면 내가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예배를 뒤로 하고 소홀히 한다면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내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서 육은 우리 몸이 육이죠. 영과 혼은 내가 숨 쉬는 동안만 내 육체에 머물러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 사람들은 내 육체가 내 육신이 1번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육신이 원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당장 하룻밤 날 새보십시오. 자야 됩니다. 당장 식사하고 다음 식사 시간을 지나면 배고프다고 난리가 나죠. 먹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육신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세상의 계산으로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가도 공부를 하여도 대학교를 간다 할지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바탕이 되어 있다면 직장에 가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그 마음의 자세가 다를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항상 사람 기뻐하는 일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무리 합리적이다 할지라도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접어야겠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서는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서가 장자의 병분을 경홀히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자기의 장자의 축복을 팔아 넘기는 것을 봅니다. 배고프다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됩니다. 배가 고프더라도 혹 굶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찌 보면 가볍게 여긴 거예요. 결국 예서는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깁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예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벨매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고 가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예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예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예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다. 한 번 축복해 줘버린 것은 이제 야곱이 형의 모습으로 형님의 음성으로 축복을 받아버린 것. 먼저는 창세기 25장에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맛있는 별미를 대접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장자의 명분 대신에 팥죽을 먹은 예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아무리 애원하지만 한번 빌어버린 그 축복은 예수를 위하여 남겨놓은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미 축복은 야곱에게 넘어가버렸다는 것이죠. 아주 잠깐이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대가가 아버지의 축복으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은 야곱이 받게 되는 결과가 이어집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더 급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예서와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눈에 보이는 것, 지금 급한 것,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 볼 시간이 없고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일에 쫓기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 기도를 하루에 30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1시간씩만 하는 빗장을 뺏겼어요. 30분을 못한대요. 너무 바빴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팥죽에 밀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금 중요하고 급한 일이 팥죽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주는 기쁨은 잠깐 야고보서 4장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만 우리의 육신은 필요한데 이제 영적인 영원한 것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것을 최우선에 믿음을 최우선에 두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예수와 같다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은 예수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의 인간성에 문제가 있어서 예수가 부도덕해서도 아니에요. 다만 예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보이는 그 팥죽이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팥죽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줄 리는 없는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된다면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죠.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뒤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뒤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사람 기쁘게 하다가 남편 기쁘게 하다가 아내 기쁘게 하다가 우리의 믿음이 팥죽과 바꿔버리는 예수와 같다는 거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 또한 험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축복은 받아요. 축복은 받았지만 이제 형으로부터, 형이 사내다운 사람이잖아요. 칼을 믿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사냥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실 날이 가까우니 내가 저 녀석을 아버지 돌아가신 혼내주리라. 어머니가 들었어. 그리고 어머니가 듣고 자기 친정으로 야곱을 도망시키죠. 야곱이 그 길로 나가서 어머니 소천하는 것을 못 봐요. 어머니 죽은 이야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간 열심히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삼촌이 야곱을 10번 속여요. 외삼촌이 야곱을 10번 속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고 나서 짐승을 죽여서 요셉의 옷에 붙여서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닙니까? 라고 보여주잖아요. 자식들에게도 속임을 야곱. 이렇게 거짓말이 무섭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팥죽에 욕심내고 어찌 보면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사람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그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 제대로 하려면. 사람에게 욕먹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 제대로 하려면.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왜 대답이 없으셔요? 찾는 이가 많아요,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좁은 길이요, 협소한 길이요, 찾는 길이,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시장님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합시다.